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안티 기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모든 문명을 타고 인터넷 문화를 타면서 안티 기독교라고 하는 사이트가 생겼는데, 여기 사이트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말씀을 그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서는 개독경, 예수 믿는 사람들은 뇌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외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이성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들, 이런 글들이 정말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성경이 신화에 불과하고 만들어진 이야기에 불과하고 교회를 백날 다녀봤자 거기에 아무것도 생길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이것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한마디로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종교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합니다. 과학적인 노력을 하고 고고학적인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기독교회가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안타까운 일들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수밖에 없는 재정에 관련된 그런 모든 스캔들들이 쉼없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큰 부흥의 역사,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나쁜 이런 것들을 세상에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를 세습하는 문제, 또는 권위적인 리더십의 문제, 또는 남성 중심적인 리더십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소위 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사냥감이요, 정말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런 안티 기독교, 그리고 이런 안티 사이트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 더 강해진 것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이 사람들의 세력이 늘어난 것이지, 사실은 요즘 새롭게 생겨진 것이 아니고 그들의 역사도 정말 장구합니다. 200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가졌는데, 오늘 우리가 선택한 성경 본문 18절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건져내고 세상에서 뽑아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질투하고 너희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살아가면 안티 정도가 아니라, 비난 정도가 아니라 세상 전체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처음 초기 300년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처음 기독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복음 전파의 역사가 활발하게 진행돼서 기독교회가 세계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를 가르쳐서 역사학자들은 복음 확장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처음 300년에 그야말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역사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더불어 그 시대야말로 기독교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박해가 진행되었던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고문하고, 예수 믿는다고 때로 붙들어다가 전부 불태워 죽여버렸던 그런 순교의 역사, 박해의 역사가 바로 처음 기독교 300년의 역사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그때 황제의 숭배를 거절했다는 그 사실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건 그런대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처음 기독교인들을 이토록 못 살게 군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근친상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근친상간인 줄 압니까?
서로 믿는 사람들은 교인들끼리 서로 형제요 자매요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로마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기독교인들을 흠잡아서 형제 자매라고 서로 부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윤리가 없는 근친상간의 무리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떡을,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주는 이 잔은 내 피다, 내가 주는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잔과 이 떡을 받아 마시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라 라고 말해 주었을 때에, 그때에도 이 로마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살을 먹고 그 사람의 피를 먹는다 해서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 인육을 먹는 이런 야만인이다, 이렇게 매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명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실이 그렇지 않다, 우리는 사람을 잡아먹는 무리들이 아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윤리를 저버리는 근친상간하는 무리가 아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말하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의 권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얼마든지 황제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말하면서 신학을 설명하고 이론을 설명하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도무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또 기억하십시오. 이토록 엄청난 역사의 박해 속에서, 그리고 어떤 노력을 다해도 이 사람들이 설득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기독교는 망하지도 않았고 쇠하지도 않았습니다. 결코 교회는 넘어지지도 않았고 쓰러지지도 않았고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박해, 극심한 핍박, 이것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독교회는 거꾸로 왕성하게 자라나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결국 324년 콘스탄틴 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드디어 기독교를 로마 전체의, 로마 제국의 국가의 종교가 되었다고 하는 국교로서 선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종교학자들이 우리 기독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였는가 하는 것을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이토록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기독교의 초기 300년 역사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부흥의 역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엄청난 방해가 있었고 엄청난 고난이 있었고 엄청난 안티 세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교회의 본질이 찬란하게 빛나는, 교회가 더더욱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종교,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안티 기독교 세력을 만들고 우리를 음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결단코 넘어지지 않고 결단코 쓰러지지 않고 결단코 실패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더욱 폭발적인 성장과 성공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이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핍박이 있고 곤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진짜 예수님만 꼭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기적의 꽃이 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행복의 꽃과 기적의 꽃, 축복의 꽃이 활짝 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욕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큰 박해와 비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처음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어렵다고 한 것은 우리가 아무 죄가 없으면 제 설교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못난 행동을 해서
우리가 못난 삶을 살아서 우리가 비난을 받고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이 적지가 않습니다. 사실 오늘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을 변명할 여지가 잘 없을 때가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꼭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반성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책임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대목에서는 초대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사실 이 교회가 오늘날 같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진짜 순수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진짜 빛된 교회요, 진짜 소금 같은 교회 아닙니까? 세상에 헌신하고 세상에 봉사하고 정말 순수한 교회, 그래서 세상에서 존경받기에 충분한 교회, 세상에서 환영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순수한 초대교회마저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토록 혹독한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줄 압니까? 오늘날 교회는 안타깝지만 잘해도 박해를 받고 못해도 핍박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 살다가 캐나다에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물론 이곳에 와서 새로운 성공을 이루고 새로운 은혜를 이루고 정말 감사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이민을 와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나라 밴쿠버에 와서, 이 선진국 캐나다에 와서 처음부터 적응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언어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언어의 한계를 너무 느낍니다. 한국에서 여기 올 때에는 그냥 여기 가서 몇 년만 굴르면 저절로 된다. 계속 구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계속 구릅니다. 지금도 열심히 구르고 있습니다만 이제 10년이 지났는데도 앞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또 피부 색깔이 다르니까 이것은 도무지 안 됩니다. 저도 외국에서 꽤 오래 살았고 해외 생활을 이제 얼만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여전히 이 색깔 다른 사람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밤중에 제 사무실 근처에 나오면 좀 미안합니다만 까만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유난히 눈이 반짝거리고 피부가 까만 사람 유난히 이가 하얗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웃고 저한테 인사를 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새깁니다. 아, 내가 더 무서울 텐데. 내가 더 무서울 텐데.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말이 다르고 피부가 다른 거 정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들이 왜 밴쿠버에서 이렇게 살기 어려운지 압니까? 이건 단순히 영어를 못하고 단순히 피부 색깔 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카나다 밴쿠버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먼저 살고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좋은 일자리를 뺏기기 싫어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자기들이 먼저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 마땅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온갖 압력을 다 가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 생길 때까지 외국 근로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요즘은 역사상 가장 이민 오기가 어렵습니다. 취직하기도 어렵습니다. 경기가 나쁘니까 실업률이 몇 프로 이상 되는 곳에는 도저히 외국 사람들을 고용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라고 정부에 계속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 오래 산 사람들은 잠정적으로 처음 온 사람들을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밥그릇을 뺏어간다.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민 교회 안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되신 분들 50년, 60년 이민 온 1세대들하고 우리같이 처음 온 사람들하고는 조금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오신 분들이 고생해서 갈고 닦아놓은 기득권이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이걸 막 그냥 열매만 먼저 싹싹 따먹는 것 같으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기득권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 삶의 전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땀 흘려 노력하면서 세상에서 자기들의 일터를 다 닦아 놓았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세상이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가장 핵심은 뭔지 압니까? 이 세상이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가 막힌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인생,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세력들이 이 사람을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대적입니다. 분명히 원수입니다. 핍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저도 안티사이트라는 곳에 가끔 그 글을 읽어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알고,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무조건 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으로서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도 미워하게 된다. 여러분, 사실 어느 사회든지 좋은 일자리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많습니다. 이민 와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만 사람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에는 이 서양의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대학교는 아무나 다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복지국가라서 아무나 다 들어가고 끝나고 되면 취직도 아무나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 가서 오래 살아보니까 저희 아들놈들은 대학 들어갈 때도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요. 취직할 때는 말도 못합니다. 마음을 줘요. 어디든지 어느 사회든지 물건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이 많은 것이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어렵게 얻은 자리, 어렵게 얻은 물질, 어렵게 얻은 지위, 어렵게 얻은 행복, 이것을 지키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위협 요소가 된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적대시하고 당연히 미워하고 당연히 몰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그러면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일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동의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치시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에 과연 어느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 압니다.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인 줄 압니다. 자기 자식도 자기 것인 줄 압니다. 자기 물질도 당연히 자기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이 모든 삶이, 이 모든 물질이, 이 모든 삶의 여건, 환경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아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너희는 결국 이 세상에 맡겨진 삶을 살다가 세상의 삶이 끝나게 되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증오와 미움이
제어할 수 없도록 솟아나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모으기 위하여 정말 땀을 흘렸고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직장을 지키고 내 사회를 지킬 때까지 나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니, 이것은 청천벽력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것도 분이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달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을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전하는 제자들마저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두 번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저 한 번 나와 있다가 또는 내 소득의 10분의 1만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90은 내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 되겠다, 나머지 시간 모든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면 내 것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살면 집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실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명예를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모두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주인 노릇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잘난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은 예수 믿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잘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은 훨씬 더 자기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하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요즘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제 생각이 또 틀렸습니다. 왜 저는 맨날 틀리는지 모릅니다. 살아보니까 잘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못난 사람도 똑같이 자기가 주인이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뭔지 압니까? 꼬마 어린아이도 자기 인생이 자기 건 줄 알아. 환경이 자기 건 줄 알아. 저희 손녀딸이 1살을 지났습니다. 어저께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제가 좀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몹시 피곤합니다. 이놈의 자식이 온갖 집을 다니면서 다 지 거야. 뭐든지 지 맘대로 해야 돼. 뭐든지 지 맘대로. 조금만 자기 맘대로 하다 틀어지면 저는 걔가 우는 건 별로 안 무서운데 걔 엄마 아버지가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애 누가 울렸어 이럴까봐 그렇게 피곤합니다. 요만한 어린 새끼들도 세상이 자기 건 줄 알아. 이게 큰 문제. 세상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더 은혜가 되나 봐. 평상시에 잘못했으니까. 어머니가 없이 태어나는 생명이 어디 있겠어요. 지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내 시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환경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압니까? 이 모든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모든 세상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건 많이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많이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 많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마음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당연히 군대도 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당연히 직장 생활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당연히 친분 관계를 쌓고 친구 관계도 유지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적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꼭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다 목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정치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삶의 목적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점점 질투가 나고 약이 오르고 거꾸로 열등감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노후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이 노후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한 30살 될 때까지 준비를 해야 겨우 취직을 할 수 있다. 이것도 30에 취직을 해서 스스로 살게 되면 요새는 이것도 럭키라고 하지만 아무튼 한 30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사회에 나가 이제 돈을 벌고 자기 생활을 하는데 얼마 동안 하는가 봤더니 20년 동안 한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50살이 되면 명퇴를 당하고 퇴직을 당해서 그때서부터 다시 평균 수명 80살까지 다시 30년을 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년이 아주 외롭고 아주 힘들고 이렇게 돼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데 거기다 문제는 이게 빠른 속도로 80살에서 85살, 85살에서 90살 하더니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100세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연령이 높아지고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오래 살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연금의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연금을 줘야 되는데 국가 재정이 다 전부 바닥에 나서 이 사람들 연금 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연금 가만히 있어도 연금 줄 걸 제대로 주다 보면 이거 다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점점 오래 살아버리고 그리고 그동안의 정치를 잘못해서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큰 사회 문제입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른들 연금 떼우다가 자기 인생 하나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유럽의 선진국들도 다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기 미국이나 캐나다도 우리처럼 심각하진 않지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이 노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어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사람이 100세를 살아도 사람은 잠깐입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미안하지만 저도 조금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 정말 그래요. 일주일은 순간에 지나가고요. 한 달은 잠깐 눈 감으면 지나가 버리고 10년은 하루처럼 지나갑니다. 제가 여기 와서 밴쿠버 영성교회 시작한 지가 11년 됐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같아요. 새로 교회를 개척하고 설교하러 간다 하고 차 타고 온 지가 딱 어저께 같아. 근데 11년 지났어요. 앞으로 11년 지나면 어떻게 되냐? 저하고 장로님하고 계속 싸우고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은퇴 못한다. 장로님은 빨리 은퇴하시라. 그러지 않을까?
아버지, 5년 후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앉아서. 왜 그러냐면 사회법은 65세인데 우리 교단법은 75세거든. 그 장모님하고 싸워야지. 난 못한다. 제가 이렇게 은퇴 못한다 그럴 줄은 꿈에 생각 못했어요. 얼마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기운이 팔팔한데 어떻게 은퇴를 하냐고.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시네. 아버지, 진짜 금방 가요. 여러분 100살 살면 오래 산 것 같아요? 아니요. 100살 살아도 돌아보면 어저께 젊었을 때가 길어봐야 3, 4일 전이야. 100살을 살아도 짧아. 120년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짧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노후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거 있어요. 내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이 세상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건강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수명이 내 것인 줄 알고 사는 동안 여러분 내세는 준비했나요?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 살아도, 아니 짧게 살아서 60년 살다가 가도 이건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히 지나가지 아니할 영원한 세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준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만나러 뛰어나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영원히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는 그 주님의 나라로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 없이 살다가 뛰어나오시는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는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그 지옥불에 떨어져서 다시 죽지도 않고 다시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지옥에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야. 죽으면 더 큰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십니까? 내세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인이십니까?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목사님이 비유해서 설교했는데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세상 회사에 파견 나온 신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꼭 맞습니다. 우리가 파견 나왔습니다. 파견 나왔으므로 우리는 이 세상 회사에서 우리 역할을 다 감당해 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게 꼭 붙들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파견 나왔으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모범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다가 우리를 일정 기간 동안 60년 동안 80년 동안 70년 동안 일하라고 파견해서 보냈는데 여기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 맨날 욕이나 먹고 맨날 쫓겨나고 맨날 벌이나 서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모범 시민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도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주변을 살펴보실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곳곳마다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시란 말입니다. 어두운 곳을 바라보시란 말입니다. 더 힘들고 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처럼 기독교가 박해받고 옛날처럼 예수 믿는다고 붙들려가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안티 기독교가 있지만 그래도 모범적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파견 나온 자들답게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교회,
군림하는 교회, 내세우는 교회, 보여주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셔서 주님 만났을 그때 모두가 다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명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을 다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2015년 이 시대 속에서 이 땅 밴쿠버 위에 살아가면서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와서 연주를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작년, 재작년 대표적으로 우리 중고등부는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매년 노래 부를 때 중고등부가 다 사춘기라 어렸을 땐 잘하고 청년 되면 또 잘하는데 꼭 그 중고등부만 딱 가면 애들이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섰다가 그냥 들어가는데, 이번엔 보니까 악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어떤 사람은 무슨 바이올린을 하고, 어떤 사람은 첼로를 하고, 또 어떤 사람 막 색소폰을 막 불고, 클라리넷인가요? 클라리넷 비슷하게 생긴 거, 그건 뭐예요? 까만 악기. 플룻? 아닌데? 플룻 말고 또 있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 뒤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이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솔직히 마음속에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 이 목사가 설교는 봉들하게 하고 이게 돌아서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가르칠 때 여기 카나다까지 이민 왔는데 뭐하러 이런 걸 맨날 가르치냐, 마음대로 놀게 만들고 그냥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 되지 뭐하러 매일 이런 걸 가르치고 레슨을 하냐, 이렇게 매일같이 얘기하는데, 막상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앞에 서서 막 이걸 잘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조금 더 잘했으면 더 좋겠다. 정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나오고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겠구나.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바이올린 왔다 갔다 치던 애, 내가 볼 땐 걔 좀 이상한 애거든. 근데 줄리어도 수석 졸업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신문에 막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 놀라운 일이야, 여러분. 내가 이 말 왜 하는지 압니까? 밴쿠버 영성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려면 훨씬 더 힘들어.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세상 일, 목사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 공부 해야 돼. 세상 사람들한테도 망신당하지 않으려니까. 그러니까 이중으로 해야 돼, 이중으로. 남 하는 공부 다 따라하고, 남 하는 레슨 다 따라하고, 남 하는 노력 다 따라해야 돼. 그러면서도 삶의 목적은 따로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공부해서 나 성공하리라, 나 공부해서 내가 똥똥거리고 살리라 하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남 줘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이 봉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니 갑절로 힘들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인생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별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가 더 힘들어. 그래도 노력합시다. 요즘 교인 생활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요즘 제 사무실에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새로 입학상담도 하고 많이 와요. 또 철이 봄철이에요. 제가 겨우 내내 제 사무실에 청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별로 더럽지 않았었어요. 요즘 굉장히 더러워요. 왜 더러운지 아십니까? 오시는 손님들이 잔디밭에서 그 잔디에 노란 풀덩어리 다 달고 오기 때문입니다. 바깥에 수풀이 많은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집 안에 들어오면 그 당연히 따라 들어와요. 바깥에 비가 막 와서 진흙탕 길이 형성되면 자연히 집 안에도 진흙이 집 안으로 묻혀서 들어옵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특히 밴쿠버에 와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영향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모든 문화도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온전히 순수하게 복음만 붙잡고 교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경영학적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교회가 더 잘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알지 않겠는가? 문화도 달라집니다. 이런 노래를 하면 학생들이 더 좋아하지 않겠는가? 이런 모임을 가지면 청년들이 오지 않겠는가? 여러분, 성경적 원리를 집어던지고 자본주의적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말씀의 원리는 팽개쳐버리고 세상적 성공의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다 들어왔단 말입니다. 잘 되기만 하면 뭐든지 해도 된다. 사람이 많이 모이기만 하면 무조건이다.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 돈 많이 벌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세상이 주인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안정된 생활이나 자기 성취나 자기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서 있는 이 교회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희생하면서 먼저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의 목적을 가슴에 안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신다면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언젠간 주님 만나는 그때에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보상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